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죄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이 침례만 알더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들은 뒤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안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그가 이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며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해 믿게 된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산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한 선진분들에 대한 많은 그 기독서적들을 통한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많이 유명하신 훌륭한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무디라는 분이 계시죠. 이제 아르에이 로리라는 분이 쓴 글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쓰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요. 그는 이제 이 글을 왜 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디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잘것없는 무디를 택하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력 있게 쓰셨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무디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무디 안에 살아계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소개하자 함이라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쓰셨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무디라는 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봐서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시절을 보냈었는지 그런 그를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훌륭한 부흥의 일꾼으로 쓰셨죠. 이 무디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이분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인가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해요. 우리가 오늘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고 뭘 별거 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것은 순종한 어떤 행위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그 인간이 최초의 죄를 범하기 시작한 이유도 뭐였습니까? 불순종이 죄였죠. 시작이. 불순종이 죄가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무디라는 분을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는 철저한 순종 때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항상 기도하였고 또 이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갈급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그렇게 정말 겸손하면서도 또 순종적인 그리고 돈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불이 붙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정열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냥 예배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복음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그와 관련한 어떤 것에도 참여도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는 이유가,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내준 예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 근데 성령 받기는 좋아하는데 예수님 안 전한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이제 전도하라, 말씀을 전해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렇게 강대상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 또 열심히 나가서 하면 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희도 이제 개척해가지고 전도를 수도 없이 했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너무 안 오니까 이제 전도할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전도를 한다는 목적,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어떤 분이 한번 물어봤더니 제가 그 교회, 조그만 교회 빤들으면서 안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참 육신적인 답이긴 하지만 불쌍해가 짠해서 그러면 큰 교회라도 꼭 나가시오. 이제 그래졌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무디라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고 또 이제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불이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전파하는 말씀들과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그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준행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영적인 성장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으로 나타남을 경험하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는데요. 본문에 나온 아볼로는 교육을 받아서 학문도 많았는데 특별히 성경을 상고하는 일, 가르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어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여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이제 세미나 한번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에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팡이가 뭐고 막대기가 뭐냐 이런 것을 이제 그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이제 양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알아서 먹을 거 마실 것을 찾아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자가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팡이는 이끌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막대기로는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우리가 흔히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면서 뭘 하나 말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건 기본이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기본으로 특히 주의종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실력을 쌓아야 된다. 실력이 없으면 우리가 실력이라는 거 세상 실력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 수준으로 능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다 필요한 다 모든 지식들이 다 이게 있으면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가면은 뭐죠? 잠언서를 보죠. 잠언서. 우리가 흔히 이제 지혜서라고도 불리는데
잠언서도 그렇고 아가서는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가서는 그 여성과 남성이 사랑을 비유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형상하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가만히 읽다 보면요. 내가 이제 금방 개척했을 때 말씀을 전한다고 섰을 때 깨달음과 이 수년 세월이 지나서 지금 7년이 지났거든요. 개척해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그 점점 말씀이 그 달콤함을 주시는 강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져서 예를 들면 쌀을 익혀서 밥을 만들었는데 그 밥맛을 깨닫기 위해서 밥만 한 숟가락 퍼서 여러분 오랫동안 씹어보세요. 그 씹으면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입맛하고 밥맛하고 계속 씹다 보면 밥이 입안에서 완전히 씹혀져서 우리가 그 죽을 먹듯이 미음같이 입안에서 밥이 다 이렇게 씹히잖아요. 맛이 달라져요. 맛이. 그리고 그 씹는 과정이 점점 다 고소해진단 말이에요. 밥맛이. 응? 너무너무 밥이 맛있는 거예요. 반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밥을 한 숟가락 입에다 떠 넣어가지고 오래오래 씹어 먹어보면요. 그 밥의 쌀밥의 고소함 그걸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입안에서 다 씹혀서 부드러워진 다음에 그 또 입맛도 또 달라요. 그 오죽하면 이제 옛날부터 그 밥맛의 구수함.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점점 많이 읽으면서 계속 깊이 들어갈수록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밥을 막 씹어서 그 맛을 깨닫게 하듯이 알게 하듯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점점 깊이 들어가면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달콤하게 해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4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에 있어서 생명력이 있는 거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요? 정말 그래서 또 이제 말씀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6장인가요? 에베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 투구라는 것은 뭘 화살을 안 맞기 위해서 적이 공격해서 머리를 안 다치게 해서 쓰는 건데 이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탄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마귀가 항상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거든요. 찾아 헤매고 돌아가다가 이 꼭대기로 이제 여기 와서 지키고 있다가 우리가 이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비수같이 내려꽂혀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화살같이 날아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구원의 갑주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제 마귀가 막 공격을 하지. 야 옛날에 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뭘로 대응을 해야 돼요? 야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 그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네가 뭔데 나를 와서 정죄를 해? 그래서 예수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예수의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거지. 말씀을 모르면 사탄과 대적에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도 뭐를 알아야 되나?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전쟁도 할 수 있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걸 적용을 못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건 뭐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돌아가는 거죠.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우의 허심교. 우의가 뭐예요? 우의 자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대속제물이 되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아버지도 의로워지고 우리도 의롭다 칭함 받았다. 우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의 허심교. 진리의 어리띠.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다음에 막 발에는 뭘 신는다고요?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 복음 자체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여러분 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면요. 우리 주변에서 총폭탄이 터지고 별짓이 다 벌어져도 요동치 않아요. 끄떡도 아니에요.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평안함.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도 그 영생의 복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하신 그날에 우리도 부활의 생명체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또 우리 복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도 않고 요동치 않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방패. 전쟁에 나간 군사가 싸워야 되는데 방패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잘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2절이 뭐예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방패를 쥐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에 이제 검을 쥐는데 그 세상의 이런 칼, 사람을 죽이는 이런 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검은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아볼로는 얼마나 열심히 정말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이렇게 인정받아서 성경에까지 기록되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무엇보다도 아볼로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능통한 자입니다. 24절에 보면 뭐예요?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인데 에베소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알렉산드르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로 왔는데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능통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한이 깨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우리 여기 뭐 여전히 안일시 경제 지금은 저기 어디가 있어요? 저기 뭐 김천이나요? 공발에 가기는 했지만 뭐 하나님 말씀 막 그냥 목회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신도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됐겠어요. 근데도 말씀을 잘잘잘잘 그 수준에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이죠. 그걸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상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요즘에 가끔 저희가 이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오시곤 하셔요. 뭐 십계명 회복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십계명 자체가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유대인에게 하나님 선생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두 계명이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 둘째는 이웃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 사람과의 사랑이죠. 이렇게 10계명은 어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정리가 된 것이 10계명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 십계명 회복교회라고 이제 교회 명칭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구라 생각하고 함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십계명 회복교회라고 이름을 달게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사탄의 종로로 매어있던 우리를 끊어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런 굉장히 고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세상에 어떤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 대가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신 그 위대한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말하고 아무 말이고 막 뻥뻥 막 해대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는지 세상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이름은 왜 부르요?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런데 이 십계명을 회복하겠다고 하신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쫙 정리해서 보내오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죠. 읽어보면 참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초등학문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랬나요? 초등학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초등학문인 이 십계명도 잘 못 지켜요. 솔직히 말하면 율법도 우리는 잘 못 지킨다니까요. 그러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해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앞뒤로 다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자를 이제 쫙 장문으로 써서 오시는 거 보면 참 많이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받죠.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도 얻고, 그러나 또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제가 또 한마디 하지요. 은혜가 없으면 지금은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죠. 십계명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정죄하는 영이 되어버려요. 정죄하는 영. 왜냐하면 십계명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안에 이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결국 누구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지켜 행하지 못한다니까요. 이걸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예수님 내놓고는 우리가 없어요. 사람은 다 조금씩 하자가 다 있습니다. 100% 그렇게 예수님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을 잘 읽고 깨닫고 연구를 해야 돼요. 아볼로라는 분은 어때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중에 또 고린도전서에 가면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또 훈련받아가지고 키워져서 아볼로의 고린도 교회를 맡게 되나 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갔다가 이걸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서신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와 아볼로는 심고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개척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누가 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한번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가 계속 관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움받았죠. 근데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봐서도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 지식에도 능통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아볼로는 바로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령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아볼로처럼 이제 성경 말씀 읽기와 연구의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래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됐거든.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저는 어저께 제가 이제 간만에 한 번씩 이제 드라마를 보긴 보는데, 안 보다가 한 번씩 보니까 막 이제 그 결말이 궁금하고, 결말을 궁금해서 좀 자세히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결말이,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가 그렇진 않은데, 특별히 막 이 드라마의 결말은 어떻지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너무 어떤 선과 악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이제 다루는 드라마인 경우에는 이상하게 그걸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심하다, 이런 생각에 더 보죠.
근데 그게 좀 길어져가지고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영화 자체가 사이코패스, 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이중인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한쪽에서는 화가 높은데 막 살인하고 막 이런 사이코패스, 살인자, 연쇄살인범, 조그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그 짓에 말려 들어간 이런 애,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에서는 살인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제 선하게 살려는 이 두 가지 선과 악의 어떤 극심한 이것들이 엇갈리는 그 이제 내용으로 만들어진 건데 너무너무 막 스릴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옛날에는 이제 그 막 전쟁 영화, 그다음에 스파이 영화, 이게 막 스파이 잡고 막 이렇게 뭐죠, 이른바 정의롭다는 이런 영화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경찰분들이 그걸, 이 경찰과 또 직접 사건 당사자, 억울한 누명을 쓴 당사자가 막 피나게 노려가는 이런 내용인데요. 끝내 마지막에 이 사이코패스가 잡히죠. 죽죠.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걸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사실 우리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세상 드라마를 그렇게 한창 봤더니 막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은혜가 떨어져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새벽에 기도했나, 하나님 내가 이제 영화를 좀 적당히 볼게요. 드라마 좀 적당히 볼게요. 아무리 그 결말이 궁금해도 이렇게 좀 안 보게 좀 해주세요. 어저께도 그 멈출 때쯤 어떻게 멈춰냐면 이제 성령,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 영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 봤냐? 그만 봐라.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네가 그걸 보라 보지 말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 세상 죄를 지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사실 안 보는 게 더 좋죠. 근데 사실 우리 그 결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뭔가 우러운 것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이 결말이 너무 궁금해. 그 우러운 게 이겨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강하니까 이제 봤는데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서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하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 안에 있어야 은혜가 여러분 넘치는 거 아시죠? 은혜가 넘쳐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제 그만뒀는데도 한창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밤 기도를 앉았는데 찬양을 이제 한 30분을 하니까 좀 이제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게 찬양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밤 기도도 찬양을 좀 많이 해요. 그 이제 예배 기도 드리면서도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막 찬양을 끼워서 이제 부르거든요. 주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성경 말씀대로 오늘 이제 아볼로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을 배웁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 채워지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26장에 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볼로는 배운 말씀을 매일 사용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예수에 관하여서 정확히 배워서 군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주님을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참 이게 그 교계가 좀 시끄럽고 소란한 부분이 뭡니까? 뭐 각 교단 격파 막 만들어가지고 교리가 있고 뭐 어쩌고 서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딱 하나는 잊지 말아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도 한 분, 성자 예수님도 한 분,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만은 잊지 말아야 돼. 이 말씀은 한 분이 말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거기에 뭐 약간씩의 어떤 자기가 봐온 느낌대로, 쉽게 말하면 밥상을 차렸을 때 밥하고 국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기 위해서 국도 있고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들 여러 가지로 놓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전해라 이렇게 만약에 말씀 주셨다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그 말씀 한마디만 딱 저거 하는 게 아니죠.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주님께 구해서 그러면 막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죠. 그래서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게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듣는 사람들이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많은 죄종들이 훌륭하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 읽기 연구의 시간을 할애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가르치는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분을 통해서 열심히 듣고 그래서 이제 그 배운 말씀을 잘 사용해서 아볼로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랑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일으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땅에서는 은혜 끼치는 그런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실 좋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